성도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지난번에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자유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죄의 종이냐 아들이냐에 따라서 살고 죽는 문제가 걸려 있었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모든 인간은 다 죄의 종으로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들 가운데서 아들이 자유롭게 한 자들은 참으로 자유하리라고 3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고 진리를 믿어 아들이 자유롭게 해준 자들로 살아가는 자들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고 아들이 자유롭게 한 자들은 영원한 집에 거한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여기서 집은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같은 이야기지만 그 주제가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와 마귀를 아비로 마귀처럼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로 나누어집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자신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므로 장차 이 세상을 떠나갈 때에 아버지 집으로 가게 될 것을 의심 없이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자가 맞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맞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8장 37절에서 47절의 말씀으로 누가 당신의 아버지인가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소속이 어디인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아브라함의 씨로 약속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이유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며 하나님께로부터 온 세상의 빛이므로 유대인들이 그 사실을 믿지 않으면 그들이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였고 그의 신성은 물론 구주되심도 믿지 않았고 도리어 신성모독죄를 범한 것으로 몰아서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자신과 근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각자 자기 아버지에게서 보고 들은 대로 행한다는 말입니다. 아들이 행하는 것은 다 자기 아버지에게서 보고 들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들의 부자 관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실제로 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모든 노하우를 전수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보고 듣고 배운 대로 행하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는 인식이 유대 사회에서는 아주 강하게 존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이러한 부자 관계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보셨다는 말씀은 그가 사람으로 나시기 전 천국에서 아버지와 함께 계실 때 보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보고 들은 하나님의 모든 진리를 다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아비가 행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 행한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유대인의 아비란 1차적으로 그들의 육신적인 아버지나 조상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근원적으로는 그들의 영적인 아비인 마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모든 죄인은 다 마귀의 자녀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다시 강조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처럼 행동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8장 5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후손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것을 바라보고 기뻐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을지라도 영적으로는 마귀의 속성을 지니고 마귀의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믿었던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담의 타락 이후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형상 대신에 마귀의 형상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형상을 가지고 죄가 그 속에서 유전되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인간은 사망에 이르는 비극적인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죄인들은 그 사망의 저주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주의 굴레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있는 구원자가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구원자를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었는데 막상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과 일을 보니까 자신들이 원했던 그런 구원자가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죽이려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하십니다. 즉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육적 후손이기는 하지만 영적으로는 마귀의 자식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말할 것과 이룰 것을 명령하신 그대로 유대인들에게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이려 한 것입니다. 죽이려 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에 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앞에서 거하다 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메노는 계속하여 거하다, 계속하여 머물다라는 뜻이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은 성도는 말씀을 계속해서 받아 깨닫고 믿어 순종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도는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라는 식으로 말씀과 괴리가 있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시며 진리이시며 말씀이신 예수님을 일신 그분을 죽이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조상은 대체로 불경건하고 우상 숭배적이었고 부도덕하고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배척하고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아비가 근원적으로 마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하면서 자신들이 엄난한 데서 나지 않았고 자기들의 아버지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주장합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였으면 말로만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그 아버지의 말씀이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사랑하였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은 말씀이고 그들 자신은 자신들의 유전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저는 설교에 내 얘기를 섞어서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IM이라는 선교단체와 BTJ라는 선교단체와 그와 연관된 교회들이 방역 지침을 어기고 코로나19 확산한 그런 일들로 개신교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들을 좀 비판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아주 호된 질책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세요? 그들이 그런 잘못을 저질렀으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누가 누구를 비판해요? 그들의 모습에서 당신 똑같은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누구를 향해서 돌을 던질 자격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왜 모르세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려온 그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하는 유대인과 당신이 어디가 다른가요? 조용히 말하는 그 말 앞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자존심 상해서 소리라도 질러보고 싶었지만 그 말이 성령의 음성처럼 들려서 아무 소리 못하고 나도 똑같네? 이 한마디 하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설교를 할 때에는 마치 자신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키는 자처럼 말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은 스스로 말씀에 거하지 못하는 죄인의 속성을 내가 내 속에서 발견하고 한참을 회개했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온통 기머거리고 장님이라는 뜻입니다. 말씀에 거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그렇습니다. 제가 성경을 말하고 성경을 설교하고 성경을 보면서도 장님이었고 기머거리였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거하지 못한 것입니다. 나는 내가 그런 자라는 생각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누구신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도 날마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행하는 행동들을 보면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에 거하는지 아니면 마귀에게서 보고 들은 대로 행하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도 역시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일에 대해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수시로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들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마귀가 혼미하게 하여도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이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다 분명하게 그들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마귀의 자녀인 증거는 그들이 마귀의 욕심을 행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욕심은 교만과 명예, 영광심 등이며 거기에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살인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마귀의 정체를 폭로하십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함으로 죽게 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인 되어서 영원한 사망으로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최초의 친족 살인범인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도 가인이 마귀의 영향력과 충동질 때문에 즉 가인이 죄를 다스리지 못하여 그리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거짓말쟁이여 거짓의 아비라고 하십니다. 마귀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 한 것은 그들이 마귀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말씀에 거하지 못한 결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말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아무런 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자녀라는 증거였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즉 중생한 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을 것이지만 그들이 그것을 듣지 않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로서 나지 않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다의 헬라의 원문은 호언 액투 데우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서부터 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것이며 예수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를 따를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에 거하며 진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서 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유대인들이 마귀의 자식이 된 것은 오직 한 가지 말씀에 거하지 못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인 그것은 말씀이 그 속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사람은 결국 이 둘 중에 하나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말씀에 거한다고 생각되면 하나님께 속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말씀에 거하는 삶이고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아직도 예수를 구세주로 믿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자들은 혹시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추구한다면 여전히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 마귀의 자식이 되어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힘들고 막막하지만 이 놀라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힘을 얻고 기쁨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